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나오고 우리도 나옵니다. 대조되는 인칭 대명사죠. 그들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그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또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2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우리와 달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느냐?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분기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제21장 참된 예배, 경건한 예배,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3항, 4항, 5항의 예배의 원리, 예배의 자세, 예배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그 예배의 자세 가운데 혹은 예배의 원리 가운데 설교와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거론하면서, 설교자는 순전하게 설교해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어떤 태도로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2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이해와 경건함과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듣는 것이 참된 예배의 요소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오늘 할 내용들을 함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1장은 총 8항으로 구성되어서 예배, 신령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3항, 4항, 5항을 살피면서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건하고 신령하고 참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 5항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용납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며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기도해야 한다. 또한 소리내어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3항은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 가운데 기도를 다룹니다. 4항까지 다 기도를 다루는데요. 4항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는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거나 장차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5항은
기도 외에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통상적이지 않는 예배의 요소들을 함께 설명합니다. 5항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순전하게 설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주의하면서 경청하는 것, 마음에서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요소다. 그 외에도 맹세, 서약,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으며 이것들은 때와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항목을 5항까지 지금 읽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익숙한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내용, 그 예배의 원리에 비하면 그 신앙 고백서가 마땅히 우리 장로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이 예배의 원리와 태도와 내용과 모습이 생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각자 타락한 종교성에 자신이 만족하는 형태의 예배를 추구하고 또 그런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소견, 자기 느낌, 자기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석처럼 남겨준 이 신앙 고백서, 그죠? 예배 모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교훈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집약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잘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해설 보시죠. 3항, 4항, 5항을 하나씩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해설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고백서 제21장 3부터 5항은 통상적인 예배의 여러 요소 중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자세, 그리고 시편 찬송과 성례의 시행에 대해 다룹니다. 그 외에도 통상적이지 않게 드리는 맹세와 서약과 금식, 특별한 감사도 설명합니다. 먼저 3항과 4항은 기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중 하나인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 기도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존재이며 감사의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요소입니다. 나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3항, 4항, 5항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3항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3항, 4항이 다 기도를 다루는데 이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감사 기도예요. 모든 기도자는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갈 때 기도로 나가든지 찬송으로 나가든지 예배로 나가든지 피조물이 창조주께 나갈 때는 감사의 마음 없이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예배의 요소, 기도의 요소입니다. 입을 함부로 열어서 우리의 다급한 형편과 사정을 아뢰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전능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요소가 기도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의미할까요? 공예배 가운데 기도를 의미할까요?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방점은 어디예요? 신령한 예배와 안식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기도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거나 또 대표자가 기도할 때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감사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라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나서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에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기도 시간에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잠시 가지지만 원래 장로교회, 개혁교회 예배 모범에는요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들은 우리는 십계명을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배치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십계명 교독을 언제 합니까? 참회의 기도 앞에 합니다. 예배 첫 머리, 첫 순서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십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그 십계명에 비추어서 부족한 점을 함께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죠. 개혁교회는 보통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 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믹스해서 대표 기도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 인도자가 사제의 선언을 성경 구절로 읽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예배의 모범에 따라서 지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당회와 좀 의논해서 우리도 대표 기도자가 시편 찬송하고 나서 나와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대표 기도자가 나오기 전에 시편 찬송이 끝나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나갈까 생각 중이고 당회와 의논해서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신앙고백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항에는요 기도의 원리를 다룹니다. 해설 2번 보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를 포함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중보자이신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중보자 없이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죄인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담대히 나아가는 근거가 뭐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공예배의 기도를,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기도의 원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만 의미할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뭐예요? 기도 내내, 아니 기도자인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은총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방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한 나라에서 다이렉트로 못 만나요. 비서실장 거치고 뭐 주무관 거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아갈 때 의례가 있잖아요. 또 대통령 앞에서는 존칭을 이렇게 써야 되고, 앉는 자세는 다리를 꼬아서는 안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등급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의례를 꼭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무례하고 방자하게 다이렉트로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죽을 짓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줄을 그어놨거든요. 라인을 그었다고요. 여기까지는 건너오지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줄을 그어 놨는데도 뭐예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시내산 정상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했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중보자이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 거룩함과 그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죄인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완성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모형의 실제이고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께 나아가가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들을 증거해주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거 성령님을 꼭 우리의 입술로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내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예배자인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의 뜻대로 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방자한 예배는 뭐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도 없고, 중보자를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금송아지 밑에서 뛰어놀고 광란하면서 종교적 에스타시 가운데 예배드렸던 거죠. 모세는 그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받아 나온 십계명을 그냥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종교적 탐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현실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이고 의례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3번 보십시오.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주문이 아니죠. 기도는 무아지경 속에 자신을 빠뜨려서 종교적인 황홀감을 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이 부추기는 종교적 탐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 기억하죠? 그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했죠? 소리 지르고 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 흘리고 그걸 하늘에 신께 드리면서 자신들의 이 간절함과 종교적 열정을 받아달라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부추기는 기도로 치달았다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불로 떨어지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피조물의 겸손한 기도의 태도, 그런 것 없으면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종교적 에스타시를 추구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흔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막 쫙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다 뭐라고요? 타락한 종교성이 부추기는 종교적 탐욕을 위한 주문이거든요. 이런 기도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 이런 기도가 있고요. 특별히 저급한 종교일수록 기도의 줄을 잡는 식의 기도가 만연합니다. 무당들 얼마나 기도 잘하는데요. 방울 흔들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잡신과 접신하려는 종교적 어떤 황홀경석의 자신을 빠뜨리는 수단으로 기도는 동원되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 우리의 신령한 예배의 요소인 기도가 그런 식으로 주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참된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마땅히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겸손한 태도, 동시에 열정, 믿음, 사랑,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조화죠. 자, 그런데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앞에 신앙 고백서가 배치하는 기도의 요소가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겸손이에요. 함부로 기도의 입을 열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먼저 언급해요. 한국교회가 꼭 귀를 기울여야 하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풋노트 1번에도 제가 적어 놨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할 때 보통 뭐 어떻게 많이 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나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다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다다다다다 뱉어내죠. 뱉어내죠. 그러니까 경외심이 안 느껴져요. 우리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경외감을 갖고 있다면 함부로 입 안 엽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대통령 아니고 뭐 동장만 만나도 다 안 하잖아요. 가려서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는지, 혹은 이 말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면 좋을지 계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다다다다다다 입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성부를 생각하시고 성자를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그 앞에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자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늘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와 하면서 막 따따따 랄랄라 하는데 막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 또 그냥 기도 안 해요. 막 앞뒤로 흔들고 막 기도의 줄을 잡는 훈련된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을 열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상대자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뱉어내고 입이 있다고 무례하게 따따따따따 뱉어내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착 일어나 나가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합시다 따다다다 하고 나서 뭐예요? 땅 하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 잘 못해요.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5분을 못 넘겨요. 성도들이. 제가 늘 그러죠. 피아노 반주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 기도됩니까? 남의 목소리 들리면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따따 랄랄라 막 뱉어내면서, 그게 아니고 바른 이해와, 그죠?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합당한 기도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 있죠? 공예배 신앙.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이상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뭐예요? 도서 추천할 때 제가 권익현 목사님이 지은 방언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신앙에서 분명히 가르쳐요. 고린전서 12장과 14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자기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방 종교 가면요 방언 기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오해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오해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는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너희가 미친 사람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로 기도하면 외인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단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책망했거든요. 근데 이방 종교 가면요 기도가 거의 그래요. 거의 방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의 말대로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고백서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4번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서만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 185문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185문에 대요리 문답 185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운 지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지성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앙고백서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대의문답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도 그죠.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리고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된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합니다. 이런 태도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뜨거운 진심과 열정이 있다 해도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광신자가 된다고요.
성숙하지 않아요. 인격이 뭐를 하는데, 종교적 형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인격이 그 종교적 열심히 있는 형태와 달리 자라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오래 자주 드렸습니까? 그 오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마땅히 형성되어야 할 인격적인 성숙과 바름과 참됨과 의로움과 절제와 인내는 우리의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인격으로 구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압니다. 종교적인 형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알지니. 그 열매가 뭐죠?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신앙의 참된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열매와 같이 모두 한결같이 인격과 성품과 그 존재 자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도의 참된 태도와 자세, 예배자의 참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사항을 이제 다루죠. 사망의 기도의 원리,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말한다면 사항은 뭘 다룬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죠? 합당한 것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사망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부의 뜻에 부합한 것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바른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을 먼저 태도로 유지하고 거기에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들으실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수단이 아니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그럴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합당한 것을 구하라고 언급한 뒤 곧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거나 장차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거나 또 살아가게 될 모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족들, 이웃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범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죽은 사람 혹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주교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천주교는 우리와 달리 연옥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죠? 연옥에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죽고 나면은 천국에 바로 못 가요. 대부분은 뭐죠? 연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공덕이 아직 다 안 쌓였거든요.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입니다. 그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차야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차지 못했다고 천주교 교리는 가르치고, 그래서 죽은 많은 천주교 교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간다고요?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기도라고 권장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11월 달, 지금이에요. 지금이 어떤 달로 설정되었을까요? 위령성월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다고 가르치는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만 위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곧바로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한 거죠? 천주교를 겨냥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추모 예배 뭐 이런 그 형식이 남아 있는 데 있잖아요. 추모 예배 드릴 때 간혹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사실 추모 예배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왜 이미 죽은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예배의 타이틀을 추모 예배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 출간 감사 예배, 말도 안 되는 망령된 타이틀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출간을 위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냥 감사 모임 이렇게 해야죠. 축하 모임 이렇게 해야죠. 돌 감사 예배, 뭐 육순 환갑 감사 예배, 이거 타이틀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냥 환갑 잔치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잔치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찬송하면 되는 거지 왜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냐고요. 그처럼 추도 예배, 추모 예배도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뭐예요? 식사하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을 기리면 되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그럼 또 나오죠? 어떤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자 위해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복음서 설교할 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걸 시기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죠.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겠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의적이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구원 얻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예를 들죠. 이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로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외형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성찬도 나누어요.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든 지체들이 누리는 성령의 은혜를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함께 맛보기도 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빛을, 교회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빛을 그들이 종교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자, 성찬에 참여하죠. 은사를 맛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그토록. 그런데 뭐죠? 타락하죠. 믿었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닌 교회 안의 가라지로서 모든 교회의 요소 가운데 참여한 외형적 사람들이죠.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잊지 못한 자들, 그들이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죠. 배교한 사람, 히브리서가 자체가 배교한 자들이 난무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서거든요.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인 사람들이다.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자체를 떠나면서 욕하는 사람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진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이들의 경우가 성령을 모독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의 명백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조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배교하고 타락한 자를 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이 한때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개인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죽은 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요. 7번, 8번, 9번, 10번 빨리 가겠습니다. 3, 4항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다면 5항은 기도 외에 예배의 통상적인 다른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예배,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는요, 성경 봉독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이 있고 그 다음 성례가 있습니다. 그걸 5항이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이야기하죠. 통상적인 예배의 경우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 봉독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성경 봉독은 지금 우리 설교하는 본문을 설교자가 읽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 개혁교회는요, 지금도 보면 예배 시간에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을 따로 정해서 인도자가 읽습니다. 혹은 회중들이 함께 읽기도 하고 교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할 때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개혁교회가 성경 봉독이 예배 순서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성경도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처럼 몇 권씩 비치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비싸거든요, 성경이. 글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또 천주교회는요, 라틴어로 신부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래서 개혁교회와 또 종교개혁 초기에는요, 봉독, 성경 봉독사라는 직함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배 중에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이 있었고 유익이 많았죠. 왜냐하면 평일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봉독사가 또 함께 읽어주는, 또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는 그 신약 몇 편, 구약 몇 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간은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집안에 성경이 많잖아요. 또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대신 우리는 뭘 합니까? 성시 교독을 하죠. 그리고 그날 주실 말씀을 설교자가 본문을 봉독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도 뭐라고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설교의 요소가 있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는 설교 아닙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선포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합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순전하게.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을 정해놓고 함께 교회가 차례대로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본문에서 벗어나거나 그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자 자신의 사욕을 채우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지 말고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선포하라. 그것이 순전한 설교입니다. 그런 순전한 설교자는 설교자의 직무이고요, 책임이고 의무이죠. 또 다른 설교의 한 요소는 뭡니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죠. 회중들이죠. 교우들이죠.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정죄하는 용도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되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가라고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주의하면서 경청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 4장 2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 다음 8번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설교와 회중을 언급한 뒤 신앙 고백서는 또 다른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로 찬송을 언급합니다. 찬송은 어떤 찬송을 말하죠? 시편 찬송을 은혜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대교회는 설교보다 찬송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현대의 그 실용주의적 사조 위에서 교회 예배조차도 성도들이 느끼는 감각적인 요소에 더 비중을 맞추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편 찬송을 은혜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여러분도 시편 찬송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뭐예요? 시편 찬송 아닌 CCM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곡이 빠르고 멜로디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졌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벅차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미국 교회의 예배를 보시면요,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왔는데 반드시 이 보컬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주 실력 좋은 뮤지션들이 세션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오르간, 또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다 세팅해서 온 회중들이 그 비트 있는 찬양과 멜로디가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 위주의 예배들이 많은 청중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대로 한국 교회 가운데 유입되었죠. 아마 그 온갖 악기를 동원한 찬양단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걸요. 이 개척교회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시편 찬양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생경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통상적인 예배의 바른 요소 중에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예배의 노래 아닙니까? 모든 시편은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불렀던 예배용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가 CCM,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은혜 받은 느낌으로 작곡한 그런 여러 작사와 작곡에 비하면 시편은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객관적으로 계시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 예수님, 종교개혁자들,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시편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회중적인 예배, CCM, 복음송이 시편 찬양을 대체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시편 찬양이 단조롭죠. 그죠? 근데 단조로운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편 찬양은 멜로디 중심이 아니고 가사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했고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성령의 영감대로 뱉어내면서 기도했던 그 찬송시, 그 노래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로 시편을 은혜 가운데 불러라라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찬송을 잘 배워야 돼요.
개혁교회는 예배 전에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시편 한 편을 강해합니다. 그 시간이 몇십 분 돼요. 우리 교회 그거 다 생략했거든요. 그냥 시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익히는 거지요. 근데 다른 정통적인 개혁교회는요, 시편이 이런 배경으로 이런 가사가 기록되었습니다고 그걸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편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찬송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멜로디 위주에서 가사가 어떠한 뜻인지, 그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편 찬송 재미없어, 따분해, 지리해, 그러지 마시고요.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기도 주간 한 주간 가지는데, 기도하면서 당회와 의논해서 내년에는 시편 찬송 부르기, 전반기 감사주일이나 후반기 감사주일 때 그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 4부로 부르기. 지금 우리 시편 찬송 집에는 4부로 되어 있거든요. 4부로 부르기.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고. 여하튼 시편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 시편 찬송에 담긴 가사를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통상적인 마지막 요소는 성례죠. 그 성례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올바른 베푼과 합당한 받음으로 신령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성례에 대해서는 대요리문답 166문, 167문, 170문에서 174문까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통상적인 예배 요소가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설교를 듣는 회중, 찬수편, 찬송, 성례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헌금과 강복선언은 지금 빠져 있는데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 외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예배의 특별한 예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죠? 맹세와 서약,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감사다. 그렇게 5항의 마지막 내용은 가르쳐줍니다. 이런 통상적인 예배 요소가 아닌 특별한 요소들도 때와 절기에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무엇에 따르지 말고요, 그 특별한 경우에 따른 종교적 본성을 따르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요소들에서 가르쳐준 그 원리, 그 태도, 그 자세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가르쳐줍니다. 다음 22장이 맹세와 서약이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금식과 기도는 뭡니까? 금식은 위급할 때, 그리고 중요할 때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위탁의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공동체나 개인이 금식해야 될 정도로 다급하거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함께 금식하고, 혹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한 감사는 뭐죠? 나에게 특별한 감사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우연한 일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고 특별한 감사로 예배로 나가라. 그때도 뭐예요? 종교성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종교성이 뭐예요?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것 할게요. 그거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 물어보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도 뭐예요? 그냥 종교성으로 드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